히브리서는 언제 누가 썼는지 그 누구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혹자들은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혹자들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던 고린도 교회 목회자이기도 했던 아볼로가 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썼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히브리서는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신앙의 고비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히브리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의 고비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히브리서는 참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말씀에는 신앙의 고비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신앙의 고비 앞에서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무도 하나님을 향한 의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향한 의무, 그리고 성도 간에 해야 할 의무, 이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신앙의 고비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고비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시 말해서 신앙의 고비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의무는 무엇일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신앙의 고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의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무예요. 그리하면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앙의 고비를 잘 넘어서고 신앙의 고비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영적으로 이렇게 도약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 죄와 허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겨졌으니, 그래서 우리가 정결한 사람이 됐으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새로운 그리스도의 피조물이 됐으니 이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신앙의 고비 앞에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신앙의 고비 앞에서 성도라면 반드시 하나님께 해야 할 의무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인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하라고 하나는 말씀일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참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많은 말씀을 다 제쳐두고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의 말씀만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시험의 이 신앙의 고비를 앞에 있는 너희들 얼마나 삶이 힘들고 어려우냐. 내가 다 이해하고 다 생각하고 너희를 배려할 테니 다른 거 다 못하더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나에게 좀 해서 너희들의 의무를 다 하거라. 신앙의 고비 앞에서 이거 하나만큼은 꼭 지키거라 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부탁하고 계시는 것만 같아요. 자, 그렇다면 신앙의 고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하는 행위로 우리 하나님께서 제시하실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뭐 하라는 겁니까? 예배를 잘 드려라, 이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예배 드려서 뭐해? 예배 이런 때 무슨 예배야?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예배를 잘 드려라. 이게
신앙의 고비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하나의 의무예요. 예배를 잘 드리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를 잘 드린다는 건 또 어떻게 하는 걸까요? 신앙의 고비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단 하나, 예배를 잘 드리라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이 역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우리에게 분명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를 하랍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것이 예배를 잘 드리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사마리아 수가성에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웠던 여인, 그래서 살 소망이 끊어졌던 여인, 사회적으로 완전히 단절되었던 미래가 없던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선물로 주시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권면해 주신 말씀이에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걸 잘 드리는 것이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 영은 성령을 말하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더불어서 예배를 드리거라.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성령님과 더불어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내가 찾고 내가 받기를 원하는 예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성령님과 더불어 예배를 드려야 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는 사람이 보여서는 안 돼요. 예배를 드릴 때는 환경이 보여서는 안 돼요.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성전에 나와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구속하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예수님만 집중하시기를, 예수님만 생각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드리라는 것,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세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받은 은혜를 누리면서 마음의 기쁨을 찾고 회복하면서, 또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면서 심령이 새로워지면서 염려와 근심을 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음성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이고, 이런 예배를 신앙의 위기 앞에서, 고비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배를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권사님인데 몇 해 전에 천국에 가신 권사님이에요. 이 권사님께서는 예배가 끝날 때마다 저한테 오셔서 제 손을 잡고, 또는 저한테 인사하시면서 목사님 오늘도 은혜 받았습니다, 매주마다 저에게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가 끝날 때마다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하시고 꼭 인사하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그 권사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권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매주마다 은혜를 받으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권사님 웃으시면서 말씀하세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그렇죠. 아니, 그런 말씀 마시고 진짜 은혜 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궁금해서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밖에 안 남았어요.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요. 그러나 저는 예배 때마다 하는 것이 있어요. 저는 딱 3가지만 생각해요. 예수님, 목사님, 그리고 은혜 받는 자기 자신. 이 3가지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예배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생각하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목사님, 목사님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분에게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겠어요? 왜 이런 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을 안 주시겠어요? 이런 분에게 왜 하나님께서 삶의 문제를 예배를 통해서 해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생각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너무 많은 생각들이 치우쳐 있어요. 특별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예배가 무너지신 분들 참 많으시라고 봅니다. 지금도 예배를 드라마 보듯이, 영화 보듯이, 뉴스 시청하듯이 예배를 보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 어디를 뒤져봐도, 전 우주 만물을 뒤져봐도 하나님보다 크고 위대하신 분은 없어요. 하나님보다 권세 있으신 분은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신 분은 없어요.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소홀히 예배를 드리겠어요? 옷도 단정하게 입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또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도 그냥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고비 앞에서 반드시 예배를 지키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신앙의 고비 앞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유일하신 의무예요. 다 좋다. 하지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예배를 잘 드려라. 예배를 잘 드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림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보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두 번째로 신앙의 고비 앞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의무는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앙의 고비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의무는 믿음을 보이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해야 할 우리 성도에 있어서의 의무는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라. 이래요. 소망이 되라. 이게 우리에게 향하신 의무예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소망이 될까요? 신앙의 고비 앞에서 오늘 본 말씀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의 고비가 올 정도가 되면 성도의 개인의 삶은 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웬만해서 성도가 신앙의 고비가 오겠습니까? 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미쁘신, 신실하신, 반드시 약속하신 것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신앙의 고비 앞에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아니하고 행복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보면서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지?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뻐하고 신앙을 지키려고 하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해하지? 하면서 우리를 보고 힘을 얻을 거예요. 우리에게 도전을 받을 거예요. 우리에게 위로를 받을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살 힘을 얻게 될 거예요. 결국 예수를 믿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고비 앞에서 세상을 향해서 성도들이 해야 할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앙의 고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신앙의 위기 또 삶의 위기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그 중에서 한 사람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단연코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아무도 그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모욕과 천대 멸시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어도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냥 기적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도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그곳에서도 위로하시고 자신을 못 박는 사람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그리고 세상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에게 이 귀한 생명을 빚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그네 같은 인생, 우리가 결국 가야 할 곳은 영원한, 우리 예수님 계시는 영원한 천국이에요. 예수님처럼 살기로 작정한 우리들이에요. 따라서 우리 예수님처럼 신앙의 위기, 또 신앙의 고비 앞에서, 삶의 위기, 신앙의 고비 앞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신앙의 고비 앞에서 세상 사람들에겐 소망이 되라. 또 세 번째로, 우리 신앙의 고비 앞에서 우리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도로서의 어떤 의무를 다해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무는 믿음을 보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믿음의 행위로 예배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세상을 사람들을 향한 의무, 신앙의 고비 앞에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되거라. 이게 너희들의 의무다. 그리고 성도 간의 의무로서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신앙의 고비 속에서, 삶의 위기 속에서 서로 돌아보거라, 서로 사랑해라, 선행을 격려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무예요. 그리고 신앙의 고비 앞에서 해야 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하면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앙의 고비를 잘 넘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우리의 일반적인 정서와는 거리가 먼 말씀입니다. 왜냐?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고비가 올 정도가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도의 삶은 참 힘든 거예요. 성도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 신앙의 고비 앞에서 내 마음의 여유도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선행을 격려하겠습니까? 당장 내 코가 석자고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신앙의 고비 앞에 서게 됐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그렇다면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이에 대한 답으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이 철새가 이동하는 모습 안 보신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봅니다. 철새들 때가 되면, 계절이 바뀌면 산란을 위해서, 또 먹이를 얻기 위해서 수백 킬로, 길게는 수천 킬로미터까지 이동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이 수백 킬로, 수천 킬로미터지 거기까지 날아가려면, 시간 내에 날아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먹지도 제대로 마시지도 못하고 쉬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들일 거예요. 새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이동의 시간은 그들에 있어서의 삶의 위기일 거라고 봐요. 고비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철새들이 대체로 어떻게 그 먼 거리를 이동합니까? 여러분 다 보셔서 알 거예요. 이렇게 V자 대형으로 이렇게 날아가죠. 여러 새들이 함께 무리를 져서요. 그런데 조류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V자 대형으로 날아가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 효과는요, 이렇게 V자 대형으로 날아가게 되면 이 대형으로 날아가는 모든 새들이 더 먼 거리를 힘들이지 않고 효율적으로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공기 저항을 덜 받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앞에서 날아가는 새가 날갯짓을 하게 되면 좌우 딱 그 각도로 날아가는 후에 있는 새들은 앞에 새의 날갯짓에 의해서 2배 이상의 부력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힘 안 들이고 날아가는 거예요. 앞에 새가 날갯짓을 하면 그대로 그 뒤에 새들이 2배의 부력을 얻어서 또 편하게 날갯짓을 하게 되고, 그 뒤에 있는 새들은 더 2배의 부력을 얻게 되고요. 그래서 혼자 날아가는 것보다
무려 71%나 더 먼 거리를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새들이 이렇게 V자 대형으로 날아가는 또 다른 이유는요, 정서적인 이유 때문이다라고도 주장하는 조류학자들도 있어요. 서로 간에 비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대형이 바로 V자 대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새들이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고 막 짖으면서 날아가죠. 막 울면서 날아가죠. 짖으면서 울면서 날아가는 게 그냥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면서 날아가는 거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조금만 힘을 내자, 함께 그 길을 가자, 조금만 더 가면 목적지다, 힘을 내자고 힘을 내자, 이러한 때도 반드시 지나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막 새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그 먼 거리를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참 신비롭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찮은 미물도 이렇게 자신의 인생의 자기의 삶의 고비 앞에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돌보면서 날아가거늘, 그런 시간들을 보내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만의 안위를 생각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부탁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을까? 이루게 하셨을까? 혼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신앙의 원리예요. 신앙은 공동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무리 과거에 날고 기는 그런 신앙의 체험과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성경적인 원리가, 신앙의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다 개인적인 이유가 됐든 사회 구조적인 이유가 됐든 간에 신앙의 고비가 와요. 이러할 때 서로 사랑하세요. 구역원들끼리 사랑하세요. 먼저 가족이 사랑하세요. 신앙으로 하나가 되세요. 기관 식구들끼리 서로 사랑하세요. 선행을 격려하세요. 서로 돌아보세요. 함께 기도하세요. 또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함께 그 일을 해나가세요. 그리하면 이런 신앙의 고비 또한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게 될 것이고, 신앙의 고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도약하고 비상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신앙의 고비가 와요. 그리고 이미 신앙의 고비에 직면해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이것을 잘 넘어가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반드시 앞으로 올 거예요. 분명한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신앙의 고비 앞에서 절대로 주저앉아서는 안 돼요. 자기 손해, 큰 손해예요. 신앙의 고비에 주저앉은 자는 절대 구원의 은혜, 이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늘 행복, 하늘 상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끝까지 이기는 자가 이것을 받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의 고비 앞에서 주저앉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잘 지키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실천을 하세요. 1세기 말할 수 없는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이름도 빛도 없이 그 신앙을 지켰던 수많은 무명의 성도들, 지금 천국가 있는 성도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교훈, 신앙의 고비 앞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라. 예배를 잘 드림으로 너희의 믿음을 보여라. 세상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되거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거라 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이 의무를 다 하셔서 여러분에게 있는 닥친 앞에 둔 이 신앙의 고비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